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보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면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에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일 텐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식을 보면은 다 알려줬죠. 어떤 식으로 하라고.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큰 한 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거기를 돌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먼저 무장한 자들이 앞에서 가고 그 뒤를 7 제사장이 뒤따르면서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고요. 그 뒤를 언약궤가 뒤따르고 또 그 뒤를 다른 군사들이 뒤따라서 걸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이제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걷게 한 것이죠. 그리고 가는 동안에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통상의 정복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나름대로의 다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재창조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7이라는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수를 가리키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 7일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완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7번을 돌고 또 마지막 날 또 7번을 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런 섭리를 선포하는 행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7번 도는 것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사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어, 제사장 7명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고 했잖아요. 그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것이냐면, 바로 그 희년을 선포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제7년 동안 이제 제7년 동안에는 안식년을 갖는 거예요. 일하던 땅들도 다 쉬게 만들고 이제 일하던 노베들도 쉬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년인데 그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신년 때는 뭘 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그랬으면 그거를 다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거저받아서 각 지파별로 공동적으로 전부 다 이걸 분배를 받았습니다. 전부 분배를 받고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바로 그 50년 희년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려버리고 돈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된 사람들도 다시 자유의 신분이 돼서 완전히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신 그대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양각나팔을 불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바로 십자가가 희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인데 가나안 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 세력들이 그 땅을 살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희년의 사건이고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냐.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인본주의나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정복전쟁 당시에 헤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헤렘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구들이나 금은동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물건들은 성전으로 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싹 죽이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그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바로 그거는 어떻게 이런 죄 없는 애들까지 다 죽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어떤 조그마한 잔재라도 남겨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것만 하나님 땅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걸 다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 비정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이셨어요. 어떤 경우 죽입니까?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앞에서 죄의 모든 것들은 소멸하기 때문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그 죄 범죄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해놓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또 다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라합이 구원받죠. 여리고성에서 라합만 구원받고 앞으로 정복전쟁을 거치는 중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도 구원받고 저 몇몇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헤렘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모든 잔재들은 다 없애지고 그 땅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정복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회복전쟁이고 땅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가고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그다음 또 군인들이 뒤따르는데 보통은 무장한 군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다음에 적군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대형 자체가 어, 여리고성 군인들과 싸우려는 대형이 아니라 중간에 걸어가고 있는 언약궤,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대형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팔에 아파서 지팡이를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이 그 옆에 가서 그 모세의 팔을 해가 지도록 계속 손에 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잖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 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여리고성 함락 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거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넘겨줬다고 하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대적과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역사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가 진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고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장 속에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언약을 붙잡고 행하는 한 어떤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죽음의 권세도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오늘도 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오늘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의심과 근심, 걱정이 생긴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성령 인도 받으며 언약 붙잡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계시를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